네, 한 주일 동안 이렇게 평안하셨는지요? 건강들 하셨죠? 뒤에 화면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섯째 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좀 넓게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마음,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좀 작게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왜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을까?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받들고 또 섬겨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 지금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하나님을 또 기쁘시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은 지금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옆에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갑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고 아프게 했던 것, 이 시간에 또 내려놓고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건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신 건강과 넉넉한 또 물질도 이것은 저희들은 우리의 육신의 기쁨을 얻는 곳에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는데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는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하여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7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영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우사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살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지언데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예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열매를 맺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속한 믿음의 형제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주간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예일교회가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큰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죄한 주 예수 날개를 쏟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승리로 속죄가 전하네 속죄한 다른 것 아니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56쪽 57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혹시 남원북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림을 참 잘 그려, 저기 뒤에 사진을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마음은 남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 바퀴는 자꾸 북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이 몸이 따로 논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사자성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레를 자꾸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바퀴는 자꾸 저쪽으로만 반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면 중국의 위나라 전국시대 때의 그 위나라의 아주 명신이었던 계량이 있었습니다. 이 계량이 어느 날 길에서 어떤 사람이 한번 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본인이 뭐 또 같은 길이면 타고 뭐 또 좀 양해를 또 좀 신세를 좀 질까 해서 뭐 이렇게 물었겠죠. 저는 북쪽을 갑니다. 아니 남쪽의 초나라를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북쪽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남쪽 이 초나라 못 갑니다. 하니까 하는 말 괜찮아요. 뭐가 어때서요? 이 마차를 끄는 이 말은 아주 품종이 좋아서 지가 알아서 갈 겁니다.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어서 아니요. 아무리 좋은 명마다 할지라도 이 길로 가면은 북쪽이에요. 남쪽으로 가려면 바꿔야 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마차를 이끄는 이 마부가 이 끄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알아서 잘 갈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계량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말머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괜찮다니까요.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노자가 많으니 간들 뭐 언젠가는 가겠지요. 하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정말 저 사람이 초나라로 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문득 생각하기로 지금 자기의 위나라 이 왕이 꼭 저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이 내용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남원북철이라고 하는 것을 써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위나라 이 왕이 옆에 이웃나라 이 조나라를 쳐서 전쟁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전쟁을 하면 뭐 땅도 넓어지고 좋은 것이 많아겠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보건대 이건 아니에요. 이 계량이가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도 왕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사를 하면서 이렇게 갔다가는 우리 이 나라는 분명 이 전쟁에서 패하고 아주 약소국가로 되고 말 것입니다. 라는 데서 오늘 이 사자성어가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꼭 거기에서만 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 가정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말,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는데 자꾸만 나는 행동은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 바른 열심, 이 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동떨어진 곳에서 열심을 하고 거기에서 그냥 모든 것을 우리 같이 말해 열심히 아주 특심이라,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는 성경과는 정생각과는 다른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꼭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어떤 그 목적, 이것과는 관계없어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것에 열심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은 이 안식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도요, 그들은 열심히 지켰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일의 문제이지만, 이 안식일의 문제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 전체 인생에 어떤 우리 살아갈 방향을 놓고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안식일은 휴식과 이 예배를 위해서 제정한 날이신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몸은 그렇지가 않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27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27절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줄 때 사람을 위해서 줬어요. 사람이 유익함을,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하여서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했는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킨 것은 사람은, 우리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야 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듣지도 않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반감을 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제정하시는 것,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나오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딱 정해주고 10계명에 4계명에도 딱 들어있게끔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준 거예요. 우리의 정말 일주일간의 너무 고단한 힘든 노동,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루 너희는 쉬어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에요. 쉼의 날이에요. 즐거움의 날이에요. 하나님에게 다 기쁨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 거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의 의도가 뭐냐, 이것을 생각해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간과해버리면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에게는 허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어쩔 때는요, 비유를 들어서 말을 막 이렇게 이해하게끔 돌려서 할 때도 있습니다. 아,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문자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래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들은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오만 가지를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의 안식일을 위해서 제정을 합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만든 것을 지키는 거예요. 365가지는 해서는 안 돼. 이것도 해서도 안 되고, 종이 한 장 정도 들 수 있는 이 무게는 괜찮아.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무거운 거 들면은 안 돼. 이런 거 세세히 정해놓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내려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대한 의도는, 목적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관습적으로 내려온 관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한다고 해도, 생명을 건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와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안식일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두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휴식이에요. 휴식, 쉬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셨고 하나님도 하루를 쉬셨던 거이죠. 그러시면서 아셔요.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의 그 노동을 하고 얼마나 힘듦과 고통과 어떤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 하는, 너희들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과부하가 일어나면 안 되게끔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힘들어진다. 그러면 더 병이 생긴다.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우리 과로사라고 하는 거 막 얘기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현대 지금 이 사회에서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에 많이 쫓기다 보니까 쉼이라는 자체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를 못해요. 일에 취해서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순간 원치 않는 어떤 내 질병이 생깁니다. 과로사로. 그래서 명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아무리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어떤 건강한 몸이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활동 그리고 효율적인 어떤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쉬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거예요. 하루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만큼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이 되더라인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노동을, 한쪽에서는 며칠간을 이렇게 7일간 일을 하고 8일간 일을 하고 10일간 일을 하고 5일간 일을 하고 4일간 일을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루를 쉬게끔 했는데, 어느 그룹이 가장 일을 효율적이게 잘 하던가, 이게 과학적으로도 한번 이게 실험도 해봤습니다. 정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도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간의 것을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건강을 그리고 더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우리에게 쉼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경우를 느껴요. 무슨 일을 하는가 아니에요. 머리에 어떤 일은 우리 이제 뇌에 어떤 이런 일이잖아요. 피곤함이잖아요. 이런 것도 하루를 푹 쉬어주고 되어지면, 아무 생각 없이 쉬게 되어지면 그 다음날은 잘 돌아가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일하시는 여러분은 더 어쩔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거 한번 일주일, 아니 피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를 쉬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더 건강해져 갈 거예요. 더 일이 효율적으로 더 잘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식일을 주시는 것은 휴식을 이렇게 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음껏 놀아버리는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이걸 노는데요. 우리 젊은이들은 놀아서 지칩니다. 놀다가 지쳐서 더 피곤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휴식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책정하셨다고 하는 거이죠.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과의 이 교통, 하나님과의 이 만남, 하나님과의, 여러분, 우리 인간과의 이 관계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삶은 더 완벽해져 갈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식어져가. 희미해져가. 없어져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되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힘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영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가는 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가장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행복해지던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했던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내가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질병이 있었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한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럽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사람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니까요.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은 성도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안식일이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휴식의 필요를 우리에게 필요하고 영적인 어떤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이 제정이 됐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솔직히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이거에 맞춰서 좀 가야 되는데 주일날 너무 바쁘. 주일날 우리 여전도회가 제일 바쁘. 너무 바쁘.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좀 더, 저도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요. 서울에서는요,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날에는 모든 회의는 해서는 안 된다. 회의하지 마라. 주일날에는 오직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족들끼리 모인다.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도 주일날은 안 해요. 가족들과 저녁 식사 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가족들과 모여서 함께 가족 관계를 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일날 아침이면 아주 떡부터 해와야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런 새벽부터 우리야 새벽기도 없지요. 다른 교회는 또 새벽기도, 주일에도 새벽기도까지 있어요. 아주 달려요. 주일날 다 끝나고 집에 가면 허리가 부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또 집에 들어가요. 원래 영적인 충만함은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 그러나 육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면 더 피곤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더
이거를 주일날에 막 여러분이 쉴 수 있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한번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많은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도 카페도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달달하게 좀 드실 수 있는 음료도 준비도 해놓고 마음껏 주일날에는 예일교회 가면 편안히 쉬었다 올 수 있다. 은혜도 듬뿍 받고 올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의 교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봅시다.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에게서 오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이 합니다.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요, 이 말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예수 당신인데 어떻게 네가 주인이냐?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다. 인자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혹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안식일은 마음대로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것은 너무 앞서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이 계명을 마음대로 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시키러 오신 거거든요. 율법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자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었어요. 모든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그 권세 중에서도 안식일도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안식일의 모든 권한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법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다 권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지는 않았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했던 그 이유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 날을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이 날은 나 자신이다 라고 실체를 밝히는 것도 되겠지요.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 말입니다. 정확한 해석. 안식일의 그 뜻,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거는 내가 제일 잘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이유 나만큼 하는 사람 없다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식일의 본 뜻은 내가 가장 잘한다 이거 있잖아요. 지금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오고 있었던 거 예수님이 보시고 그거 아닌데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글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무슨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이 의도가 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주일을 책정하신 이유가 뭐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아침이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내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돌아가고 나는 주일을 지켰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거를 더 깊게 알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안식일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나를 예수 믿게끔 어느 순간인가 나를 예수를 믿게끔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뭐인가?
아직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이렇게 내 이 현 위치에서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 이 나이가 되어지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지금 뭘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거는 뚜렷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말입니다.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뜻 말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여기까지 나를 세워 주신 그 뜻 말입니다. 특별히 임직을 맡으신 분들, 하나님이 나를 왜 임직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 그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엄청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왜 주셨을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가정이라면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끝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향을 잘 잡고 가야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게 했고 이런 사업을 하게 하셨는가? 그냥 막연하게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어요. 계획하심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간다, 이것을 한다면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이 신앙이 아니라 밖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묻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주님의 그 뜻 여러분 우리가 밝히면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오늘은 안식일의 문제 이거 하나였지만은 그들이 온 그냥 형식적인 그리고 어떤 관습 내려온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목적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부단히 노력을 하고 힘쓰고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첫 번째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형식에 관습에 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함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목적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지금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우리 이루어 가보십시다. 진짜 인생에 참 막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느낄 수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은 결코 자유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에일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에일교회 역사를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복된 가문으로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조그마한 내 어떤 지경이지만은 내 직장, 내 사업장에서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족함을
누릴 수 있고 죄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향 바로 잡으시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우리 교회 하나님의 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향이 중요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토록 유대인들은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 예수님 그것은 아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쉼, 하나님과의 교제,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우리의 모든 가정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뜻과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그 방향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9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내 세상 고락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 순서에 따라 봉헌합니다. 드리우는 자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향하는 모든 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부으시고 채워주셔서 쓰고도 남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려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물질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범사가 늘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한 일들이 매일매일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 손수 손을 내미는 오병이어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여김을 받아 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드리우는 자들의 그들의 자녀들이 땅끝까지 참으로 이름이 유명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축의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들, 우리의 교회를 가정처럼 생각하여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내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일천 예물로 주님 앞에 소원이 있어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소원대로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예물을 드려지는 많은 아버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또한 반주로 영상으로 또한 안내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우리 여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전을 또한 강대산을 수놓는 저들의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회개부들의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부들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의 헌신 받으시고 발이 되어지고 손이 되어주는 차량부들의 그들의 노고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시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육의 건강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형식과 간섭이 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바른 방향과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인사 나눕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아갑시다. 인사합시다. 네. 믿음의 바른 방향으로 달려갑시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바른 방향으로 달려갑시다. 예. 때로는 종이 집사님, 권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 길로 아니에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리 가도 다 돌아옵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 길이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문화 예배입니다. 1년에 딱 4번인데, 각 기간별로 모여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식당은 오늘은 안 하니 각 기관별입니다. 셀이 아니고 기관별로 지역의 식당을 좀 이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곳에서만 다 들어가면 좀 힘들어지니까 더러더러 이렇게 몇 군데를 좀 선정해 주셔서 가셔서 좀 팔아주시고, 꼭 할 때에 몇 명이요 하지 말고 예일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오늘은 그렇게 좀 식사를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기관별로 모여서 우리 기관 좀 으쌰으쌰 한번 하자, 으쌰으쌰 하자 좀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가 봐서는 예배 드리자고 하면은 거기서도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꼭 인도자가 있고 기도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해 주시고, 회의할 때,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기도하시고, 꼭 기도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는 반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시 정도면 끝날이라 봐집니다. 당회가 5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목양실로 4시까지 이렇게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이 29일이죠. 6월 첫 주일이 이번 수요일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 전 교인들이 초하루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5월 잘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6월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첫 시간 이렇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 새벽 기도입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셀들, 기관들 또 동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전도회가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미선, 유성태 권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집사 이동섭, 권사 황희경, 권사 취임, 김성숙 축하드립니다. 아직 입에서 권사님이라고 자꾸 이 장로라고 잘 나오지가 않지요. 아마 본인도 알고 우리도 다 아니까 그냥 편안하게 부르시고, 시간이 되어지면 이렇게 또 교정이 되어지리라 봐집니다. 바라옵기는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겨갔으면 하는 마음, 우리 모두 뒤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한 예일교회 흐름이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분들의 역사가 또 이렇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역사가 또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맡겨진 잘 감당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임직식 때에 우리 동로회에서 아주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를 좀 봤습니다. 굉장하게 많은 화분이나 모든 교회들이 거의 좀 생각하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축하난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참석도 해주셨고, 그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굉장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부산을 넘어서 또 전국에까지 좀 이렇게 부산에는 예일교회가 있더라, 이런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재미있고 즐겁고 그런 교회가 예일교회더라, 그런 소문이
번져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우리 시차례가 있죠. 노회 안에는 4개 시차례가 있는데 우리는 서부 시차례입니다. 이쪽 지역에 서부 시차례 장로, 목사, 장로, 부부 야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퇴 장로님들도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되시는 장로님들 또 가족도 부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끝나고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다독하신 분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올라왔던데 한 분이 이거는 다음 주에 올리도록 하겠고, 부지런히 여러분들 좀 6월달인데 36독이에요. 이렇게 가면 100독이 될까 싶기도 하는데 아마 쌓여놓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한순간에도 푹 올라가지 않으리라 봐집니다. 아직까지 1독을 못 하시는 분들, 이성주 집사님 계세요? 나가셨죠? 얼마나 바빠요. 이성주 식당, 유성식당 하시는 분 말입니다. 새벽 기도도 나와요. 그 식당 아침부터 준비해야죠. 저녁까지 다 하죠. 그런데 성경 1독을 오늘 했어요. 오늘 지금 못 올라왔는데, 여러분 나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부지런히 그렇게 바쁘신 분도 하는데 열심히 성경 1독씩 하시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예배를 끝냈습니다. 각 기관별로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